유명한 작곡가 9번 교향곡을 작곡하고 또 처음으로 공연할 때에도 그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니 공연을 할 때 오로지 모든 악보를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만 그렇게 지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주가 다 끝났을 때 여전히 그는 청중들의 반응을 들을 수 없었기에 그가 공연을 잘 한 것인 줄 몰랐고 오히려 그는 그의 공연이 실패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다 숙인 채 지휘가 마쳤지만 뒤를 돌아서 청중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에 뒤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독창을 했던 한 가수가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고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본 이 베토벤은 관중을 맞이하는 그 순간 모든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열렬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릅니다. 뒤돌아보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실패했구나 낙담 가운데 있었던 그가 뒤돌아보고서야 청중들의 이 반응 앞에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육체의 이 되돌아봄을 넘어서서 우리는 영적으로 때로는 되돌아봐야 할 일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들은 소망을 잃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십자가는 실패이고 부활의 소식은 헛소문이었구나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에 그들이 나누고 있었던 이 대화는 소망이라기보다 낙심이요 혼란으로 가득한 대화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의 길에 있었던 그들의 삶에 한 분이 다가오십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마음은 여전히 어둠과 절망 속에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주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 주시죠. 그때까지도 아직 눈이 다 열리지 않았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한 가지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또 그러자 절망 속에 있었던 그들의 심령 안에 작은 소망의 불씨가 타오르게 됐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함께 갔던 이 예수님을 청하여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동안 그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알아보는 그 순간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3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있었던 사건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이었구나.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했던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우리 삶에 인도하셨던 그분,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셨던 그분, 주님의 가르침이었구나. 그제서야 그들은 잠시 앞에 있었던 그 사건을 되돌아보는 순간 주님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현실 앞에 놓여 있을 때 기도에도 응답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요. 마치 청중을 등지고 서 있는 이 베토벤이 청중을 보기 전까지는 절망 속에 있었던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때로는 말씀을 들었어도 삶의 형편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혹 생각하기를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죠. 주님이 나에게서 떠난 것은 아닌가? 주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것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외롭게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인가? 왜 이토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시는데 왜 내 삶을 이토록 처절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그 속에서 외로움과 절망을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처럼 사실 그 길에 이미 주님이 함께 동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와 함께 가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이미 같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때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현실에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황이 우리 삶에 더 크게 들어와서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시간이 잠시 좀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 작은 이 일들이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제서야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는지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인도하심, 그때 말씀하셨던 그 음성들, 그것이 얼마나 내 심령을 붙들어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었던지 그 순간순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세보고 계수해 보니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현실 앞에서는 그 은혜를 잘 모르겠다가도 뒤돌아보게 되는 그 자리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을 보고만 있을 때는 그리고 지금 현실을 쳐다만 보고 있을 때는 은혜인 줄 몰랐던 일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손길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길에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아니하더냐. 그때는 몰랐지만 되돌아보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던 그 은혜의 순간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고난과 역경,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시험들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되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분의 손길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 삶에 인도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신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깨닫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지만,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작아지게 할 때가 있지만,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함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여전히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붙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삶에 얼마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너를 붙들고 있었는지 너는 되돌아볼지어다.
기억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었으며 네가 알지 못할 때에도, 네가 현실 앞에서 괴로워할 그때에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너를 붙들고 너의 삶을 인도했노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안에서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이 고통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